사람은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핀잔이나 질타를 받기보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저마다의 내적 욕구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에 여러 가지 훈육, 양육 방법이 있겠지만 당근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첫째, 둘째가 저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장점을 더 복돋아 줌으로 해서 단점까지도 그런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 가운데 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객관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적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족함 때문에 눌리거나 의기소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것을 자신감 있게 잘 극복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저는 좀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선순환의 가정 안에서 좋은 효과를 칭찬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좋은 점을 자주 느낄수록 다른 사람의 좋은 면도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화목과 친밀감의 한 방법이요, 배우자의 장점은 크게 보고 단점은 단축구멍만하게 보라는 선배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고 나랑 안 맞는 게 있고 틀려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부각시켜주면 그렇게 칭찬 들은 배우자가 나에게도 좋은 말을 해줘서 집안 분위기가 원활해지고 좋은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또 주변에서 그렇게 좀 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칭찬의 효과와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그 패턴을 살펴보면 항상 칭찬을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책망을 하시는 그 일정한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형식 패턴 가운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책망이 전혀 없고요, 오직 칭찬만 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 한 교회는 사실 2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그래서 우리도 칭찬받으려고 간판에 서머나 교회라고 쓴 데가 꽤 있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간략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내용이 깊고 자세해서 칭찬하면 독보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손꼽히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독보적이니까 영어로 필라델피아 해가지고 세계의 많은 지역, 기관, 교회에서 이 이름을 갖다 쓰곤 하는데, 그런데 명칭만 갖다 쓴다고 자동적으로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짧은 인생을 채워갈 수 있을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이 중요한 명제에 대하여 한번 우리 삶의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이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이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앞부분에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와 너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참음에,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 인내를 사도 요한이 강조했었는데, 이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교회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현실에 어떠한 정황 가운데 인내를 이어가야 할지를 오늘 빌라델비아의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뒷부분부터 볼게요.
차근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뒤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말을 지키었다. 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분위기가 뭐예요? 뭔가 분투하면서 지켜내야 하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이어지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어찌하다 보면 쉽게 배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하며 그렇게 억압받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맥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핍박이고 박해였는지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보시면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는 아닌데 제가 서머나 교회를 언급할 때 똑같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적인, 정말 우리가 그 자손이다, 자랑스러워한 사람들,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임을 프라이드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전혀 족보도 없는 이방인들이 나타나더니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선민이 되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주장하는 게 영 듣기에 거슬렸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저기 아무런 힘도 없고 쓰잘데없고 작고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인 예수,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 왕과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관점이 다르고 좀 못마땅해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느냐 하면 9절 다시 보세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 사탄에 사로잡힌 이들의 모임이라고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서 이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관점이 좀 틀릴 뿐인데. 여러분 한번 주석을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에 대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신앙은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핍박했대요. 사탄과 닮은 꼴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박해하고 저주하고 핍박했느냐? 여러분 9절 중간을 보세요.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거짓으로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저 사람들은 몹쓸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정부에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솎아내십시오.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잘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정부와 이간질시켜서 더욱더 박해를 받게 하고 핍박을 얻게 했던 사탄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간질을 일삼는 이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당하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10절을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하라는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입과 입으로 구전으로 정해지면 건너갈수록 왜곡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서로 기록되다 보니까 좀 생동감이 떨어져요. 이 말씀 읽고 인내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나의 감정을 영화 보듯이 이입하고 저 상황 가운데 정말 인내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동감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한 장면을 좀 끌고 오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성품이 좋으세요. 제가 볼 땐 저렇게 어떻게 잘 섬길 수가 있는가, 다 나눠주시고.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으셨어요. 고소까지 당하셨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기가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인내하세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 가운데, 감정이 이입되는 상황 가운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맞불 작전으로 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와? 나도 로마 정부에 너희들을 이간질시킬 거야,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멱살잡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한 만큼 몇 배로 대갚아줘야 속이 좀 시원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같은 말씀이겠죠. 화면 보실까요? 여러분이 먼저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들을 인내로 지켜내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은요, 이론으로 그래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내 삶으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이게 쉽겠습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요. 참고 인내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각자의 삶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해라, 이렇게 인내해라, 성경이 다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님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구하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성령을 믿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에 다 대입해서 말씀을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제 상황 가운데 성령이 지도해 주신 어떤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좀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집사님 얘기 들었는데요, 예를 들었는데 저도 그에 못지않은 방불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개척하고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하면 너무 마음 아파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지난 일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저도 너무 억울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만큼 정말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게 없더라고요. 여론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내가 완전 몹쓸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그 압박감, 그 화남. 근데 견딜 수가 없어서요, 제가 늘 좀 많이 얘기했는데 산 나가서 걷기 시작했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하고는 1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고참들이 군대 얘기 잠깐 하면요, 군대에서 사랑받으려면 축구 잘해야 되고요, 족구 잘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농구라도 잘해야 돼요. 농구, 축구, 족구는 고사하고 탁구도 저는 공은 다 못해요. 다 못해. 그래서 나는 운동은 아닌가 보다. 운동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걷기 시작했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통해 폭발을 지연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 정창균 합신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신학책 외에도 여러 책들을 읽으시네요. 무협지도 읽으시네요. 그리고 취미활동, 운동도 테니스, 당구가 1000이래요. 이해는 안 되는데, 네네. 목사가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신대요. 근데 그런 질문 가운데 어떻게 왜 그런 걸 하시냐? 다시 보시면 사람이 급해지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통해 폭발을 지연시킬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좀 견뎌내고 참게 되고 인내하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한 책을 보면서 자전거 타기에 이런 효과가 있어서 내가 혜택을 입었구나 깨닫게 된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무념무상한 자전거 페달을 밟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 상태 때문이다. 정면의 길을 응시하면서 페달을 밟아 나가고 있으면 누군가 머릿속에 들어와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것 같다. 억울하고 괴로운 심정을 다 청소해 준대요. 내 머릿속이 작은 방이라면 너저분한 방바닥과 책상 위가 깨끗하게 치워지는 기분이 든다. 그건 꽤 즐거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한순간도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하늘을 보내는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되지 않은 예를 들어 기획안, 나만 괴롭히는 팀장, 별일 아닌 걸로 삐진 애인, 월말에 입금해야 할 공과금 혹은 예산보다 이번에 많이 써버린 카드 대금 등등이 머릿속에 그 작은 방을 꽉 채우며 버티고 있다. 그때 페달을 밟으면 오로지 눈앞에 직면한 검은 아스팔트를 노려보고만 있게 되어지고 정말 그러면 누군가 불현듯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와 묵묵하게 내 마음을 다 정리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혹은 누군가 싸우거나 하면 자전거를 타러 나간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임인과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정말 나이가 지긋한 목회 경험이 많은 영적인 목사님이셔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박 목사, 이제 개척을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다고. 내가 아는 후배 목사 가운데 교회 개척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가 있었대요. 한 명은 기도원에 가고요, 한 명은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옛날 고향 친구 만나서 막 떠들고 놀고 그렇게 2박 3일을 잘 쉬고 왔대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원 간 목사님은 사임을 했고 친구들하고 놀았던 목사는 지금 잘 목회하고 있다고. 여러분 좀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영적인 활동과 더불어 육적인 달램과 풀어짐과 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적인 해소와 영적인 활동이 잘 조화가 돼야 인내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걸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자전거 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은 정말 그 집사님은 번아웃이 와가지고 직장에 출근을 못 하셨어요. 침대에 딱 붙어만 있었대요. 몇 개월 장기 휴가를 내고 못 나갔어요. 약을 먹고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약만 먹어서는 근원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걸 알아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대요. 다시 출근을 잘하고 계십니다. 꼭 운동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다 하려고 그런다면 목사님 관절이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운동만 한 미술일 수도 있고 어쨌건 자기 육체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나쁘고 유흥이나 불건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잘 찾아서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름에도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목사님 원래 좀 피부가 하얘서 강단에서만 기티가 났었는데 좀 너무 까매진 것 같다고 좀 안타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성령의 얼굴빛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인데 아멘 감사합니다. 여름인데 어떻게 자전거 타십니까? 성령께 구하면 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교회 근처에 헬스장 2개월만 딱 끊어가지고 샤워만 하는 거예요. 헬스할 시간은 없고 그렇게 탑니다. 근데 저는 자전거 타면서 여름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여름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샤워할 때 그 기분이요, 겨울에는 또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다 계절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께 구하고 찾아가세요. 자,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두 번째 뭘 해야 하는가?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다각도로 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면, 거짓으로 중상모략 당하면 상대방이 믿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사랑의 중심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중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 이 무슨 뜻인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상모략했던, 거짓으로 너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너희들 앞에 나와서 부복하게 될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회심하게 될 것이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9절만 딱 읽었을 때는 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이고 부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저는 문맥 가운데 그들이 회심하게 될 가능성과 주님의 계획이 암시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문맥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7절로 가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우선 열쇠함은요, 옛날 개념으로 곳간 열쇠를 갖고 있다, 경제력을 쥐고 있다라는 어떤 권세의 상징입니다.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진 사례가 어떤 구약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이죠. 그 왕국의 살림 전체를 관장하는 직책을 내리면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내리면서 그 상징으로 열쇠를 줍니다. 다윗의 열쇠예요. 오늘날 신약으로 갖고 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하는 열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열쇠를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은 뭐냐?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맥락 없이 무조건 전도의 문이라고 끌고 온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열린 문 이런 표현을 쓸 때 전도와 구원과 복음의 개념과 늘 연관지어서 신약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 절만 보겠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러한 문맥으로 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하는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인내하고 참아내라. 전도의 문을 너희를 통해서 열어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몇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맥 가운데 자연스럽지 않은가.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 9절 맨 뒷부분 보세요. 9절 맨 끝에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회심하여 돌아왔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희가 회심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리라.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이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됐습니까? 내가 뭐 특출나서 잘나서 아니잖아요.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신 그 주님 때문에, 죽기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할 때도 그 사람이 미울 수 있지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라.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 잃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중에 몇을 구원하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론은 참 아름답고 말은 좋은데 어떻게 나를 거짓으로 벼랑에 몰아세운 그 사람이 어떻게 밉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중보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난 예수님이 아닌데. 방법은요, 아까와 같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비슷한 현실 속에서 성령님께 방법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하면 밉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너무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나에게 끼친 해악을 너무 깊이 골똘히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열대야잖아요. 저희 딸 지유가 엊그저껜가 새벽 3시에 깼대요. 근데 그 깨는 이유가 요즘 열대야여서 에어컨을 틀고 한 새벽 4시쯤에 꺼트리는 이런 예약을 하고 자는데, 우리 지우는 방문을 꼭 닫고 잡니다. 왜냐? 우리 집에는 바선생이 나와요. 이 바퀴벌레가 좀 기어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준서와 저는, 남자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데 우리 아내와 지우는 끔찍하게 방문을 꼭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닫으니까 더워서 깼는데 다시 선풍기를 틀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부렁부렁 크게 나가지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나, 이 시간에 오토바이를 저렇게 크게 탈 수 있나 생각하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싫어가지고 잠을 쭉 못 잤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렇구나. 지우야, 내가 네가 화난 마음은 너무 이해한다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고. 그런데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골몰하게 왜 저럴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기 쉽자고, 내가 괴롭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혹시 알아들을까 싶었는데 고개를, 그 긍정의 얼굴빛 있잖아요,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딸과 저는 이렇게 잘 통합니다. 여러분들과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살면서 미운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아닐걸요? 거짓말일걸요? 목사도 안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생각이 쏠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합니까? 찾으세요. 그게 자전거든 뭐든 무념무상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이 인내하며 사랑의 중심을 삶 가운데 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지켜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2가지를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명제로 한번 볼까요? 2번째,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우 얘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빨리 넘겼는데,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두 가지 결과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겪게 될 시험을 면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이 겪게 될 시험이란 뭔가? 10절 중간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요한계시록은 이런 좀 아리송한 표현이 많아. 시험의 때는 또 뭔가? 시험의 때는,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에서는 이거를 휴거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환란을 겪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 들림을 먼저 받아서 환란의 때, 시험의 때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휴거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요, 어떤 우리 성경학자의 얘기를 우리 주석에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면하다라는 헬라어 어구가요, 장소에서, 이 땅에서 장소를 하늘로 옮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그 상황 가운데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번역본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장소를 옮겨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너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험의 때는 어떠한 때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임할 진노의 심판을 믿음 가운데 구원 받은 이들은 피한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냐면, 근데 뭐냐면, 꼭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말세의 종말의 때에 어려움의, 시험의 소용돌이에 이 세상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성경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교대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인내랑 절제하지 못하며 극도로 사나워져서 선한 것을 쫓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험하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점점 이렇게 각박해지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가겠죠. 그래서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상처 주고 찢고 찌르고 끌어내리는 혼란의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이 치닫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라, 참아라, 여러분 괴롭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세상의 소용돌이의 시험의 때에서 여러분을 지켜내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이고 메시지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렇게 인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켜냈을 때 주어지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어떠한 섭리가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 좀 성경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화면에 같이 갖고 왔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좀 길지만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목에 써두겠다. 쉽게 번역을 했는데 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속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크게 두 가지가 약속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뭔 말인가?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존재와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내가 너를 귀하게 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두 번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종말적인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 이름이 올라갈 것이다, 새겨 놓을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보장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인내하고 사랑의 마음을 지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갈등의 소용돌이로 치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꽃피울 일꾼으로 내가 너희를 써주겠다. 그렇게 너희가 지내다 보면 결국은 영생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림으로 오늘 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송도 소리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원했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 개척 멤버들이 이런저런 이름을 내서 투표를 했는데 저는 원래 은혜 누림교회로 그거를 좀 제시를 하고 밀었었어요. 은혜를 누리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자. 제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개척하는 저에게 조언해 주시기를, 아들아,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이렇게 좀 지으라고. 왜요? 너 아버지 교회 이름 뭐라고 지으셨니? 갈보리 교회예요. 엄마가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다. 이름이 중요하다. 행복한 교회 좋지 않니? 즐거운 교회, 그렇게 목회하라고. 즐겁게 목회하라고. 은혜 누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송도 소리, 이 소리의 원을 아시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고난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하고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역시 이름을 잘못 져가지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7교회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4대 교회 풍성했잖아요. 부유했잖아요. 아무 고난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진 교회. 그렇죠? 야, 내가 개척하고 전혀 탄탄대로였다라면, 은혜만 정말 그렇게 누렸으면 과연 지금의 나의 모습이었을까?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8절 뒷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중간쯤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필라델비아를 향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작은 능력 뭐예요? 필라델비아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 수도 적었던 것 같고요. 교회 예산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자립의 허덕이는 미자립 교회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7교회를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실 때 교회 예산이 얼마고 얼마의 수가 모이는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건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내하며 사랑의 마음을 지켜내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관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저 편안하고 아무 고난이 없고 은혜만 누리고 그럼 어떻게 가기 쉬워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그 연약함 속에서 결국 세상 사람들 같이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내성이 없어서 조금만 뭔가 오면 원망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말세의 소용돌이에서 뒤엉켜서 아무 영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을 아시기에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너희를 인내하게 만들고 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답게 내가 너희를 쓰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구원의 완성을 이 과정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지난날의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지금 와서 고백하는데 간증하는데요, 오늘의 나를 성도 소리교회 담임 목사답게 빚는 귀한 가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가 바로 서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극도로 소심한 사람입니다. 예민해요. 개척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냐면 심적으로 들려서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요, 제가 보는 게 있거든요.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쓰는 모든 과정으로 섭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지난날의 어려움이 지금 와서 보면 우리 교회를 더 잘되게 만들었어요. 그 요인들이 더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더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부러질까가 아니라 거기에 흐름에 맡길 수 있는 섭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예와 마지막 인용구를 쓸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결국 또 자전거 타라는 이상한 적용이 될까봐 두렵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메시지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쭉 타다 보면 심장이 튼튼해지는 기분이 든다. 심장이 튼튼해지는 건 꽤 중요하다. 나는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튼튼한 심장, 그러나 엔진에 대하여 엔진이 튼튼하면 쉽게 지치지 않는다. 중간에 멈추거나 힘이 달리지도 않는다. 이럴테면 심장이 튼튼한 우리는 오래 버틸 수가 있다. 쉽게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아도 금세 아물 수 있게 된다. 겁내지 않게 된다. 내 심장은 튼튼하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어떤 내적인 효과를 지금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상황, 인내해야 되는 상황, 내 영적인 심장을 튼튼하게 하시는 섭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그 과정을 손해가 되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영적인 튼튼한 심장으로 내가 더 단련된다는 어떤 그림을 가지시고 기꺼이 인내하시며 사랑의 마음을 지켜가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소리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교회 되겠다라는 비전으로 이 찬양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병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며 기뻐하며 가난한 하나님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작고 무명하지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하나님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하나님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이, 여러분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이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런 원통함이 있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데 성령님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랑의 마음을 지켜내면, 성령의 지혜 가운데 이 중심을 지켜내면 결국 내 생각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가시고 쓰시게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입고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겁냄 없이 튼튼한 믿음의 배짱과 심장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각자의 마음과 사정을 아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과 지도를 제대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말씀대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털어내기가 어렵고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상황 가운데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지혜로 각자의 삶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내는 송도 소리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내느냐, 그 상황 가운데 내 삶을 섭리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임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기독교 복음을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송도 소리로 보내주셨사오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복음의 열린 문, 구원의 문을 갖고 계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깊어지고 녹익어 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